모든 예배 순서가 이렇게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처음에 찬양부터 또 우리 호산나 찬양팀의 찬양과 또 늘 언제나 그런 것처럼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 모든 게 참 은혜롭습니다. 이따가 예배가 끝나면 또 떡도 있으니 식사의 자리도 은혜로울 텐데 말씀이 은혜로워야 하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멸망 또는 영생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무엇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냐 하면 심판의 결과입니다. 멸망을 말하고 영생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렇다면 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인해서 구원이냐, 그 아들을 인해서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자, 그 아들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 아들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이미 오셨죠.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의 문제는 이미 심판의 기준이신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 결과 속에, 심판의 결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중요하죠?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자식은 벌써 지옥 자식이 된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뒤에 뭐 다른 거 더 큰 것으로 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뒤에 예수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그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누구에게건 영생과 멸망을 결정하는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십니다. 광부가 땅속에 내려가서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금을
찾아내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해서 이미 작정하신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도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심판의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의 현재성, 심판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심판이 올 것이니까 그때 잘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징조는 이미 1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오늘이 심판의 날인 줄 알고 그 심판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심판의 긴장감을 가진다는 말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벌써 심판은 지나간 것이지요. 이미 심판이 지나간 자로서의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심판이 지나간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지나간 자들이 이 세상에서 놓지 말아야 할 긴장감이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심판에서 영생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이 긴장감,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이런 없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긴장감입니다. 자, 이런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삶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런 삶을 그럼에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상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심판이 지나간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믿음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모욕을, 때로는 멸시를,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두셨다는, 세상 속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이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낸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미 이루신 심판을 확인하러 오시는 거죠. 자,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그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어린 양을 가리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서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죠.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원수를 갚는다, 복수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의 이 비유는 17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건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이구나, 단순히 이 말씀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누가복음 17장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 17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임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원한을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누구의 원한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당하는 원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행위보다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 이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구조 속에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주고, 12절 심지어 형제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요. 그 이유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일 수도 있고, 또는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 내 목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답게 그 영의 긴장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제자인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일 가운데 있는 양들과 같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고난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이 한국 사회 같이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리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교회들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사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이 교회의 사명이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명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되 한량없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초대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우리도 역시 무엇입니까? 사명자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니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자리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명자라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사명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지요. 넘겨지고 끌려가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도우신다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다면 성령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명을 지키는 자리이죠. 자, 현재 우리에게는 이런 박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이런 박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 성령이 계신 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곳은 우리에게는 현재 박해의 자리는 없지만 어쩌면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묘하게도 우리는 가정에서 넌 크리스찬 같을 때가 많다는 말이죠. 예배당에서야 다 신실한 크리스찬 같지만 참 가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고 성령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죠. 아들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생각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러한 모습일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은 모습이 가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박해의 자리이건 아니면 가정이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사명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그에게 꿈을 통해서 뜻을 보이시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자리에서 또 종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는 자리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꿈을 통해서 보신 그의 일을 이루실 줄 알고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지요. 총리가 되는 것이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지요.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포로자의 신분으로 바빌론에 와 있으나 그들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았지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박해의 풀무불 속에서도 또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사명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풀무불이든지 사자굴이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자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십니까? 지금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1세기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릴 때, 박해를 받으니까 목숨을 잃으니까 신앙이 흔들리겠지요. 신앙이 흔들릴 때 마라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바로 1세기 마가복음을 읽었던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온한 자리이건 고난의 자리이건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자리이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오늘 하루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지 말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실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